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95장 우리 나 맡은 본분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분은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게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해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3절까지 신약 20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네,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 우리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러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오늘은 촉촉한 피로 우리 하루를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비가 쏟아지시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의 비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사모님, 우리 귀한 베트남 일정을 마치고 오늘 귀국합니다. 하나님, 그 오고 가는 모든 일정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는 같이 가지 못했지만 기도로 함께 나아갔사오니 우리도 그 땅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의 지경도 넓혀주시고 마음도 넓혀주시고 주님의 사랑도 넓혀주셔서 나와 가족과 교회만을 위하는 기도와 신앙을 넘어서 우리 이웃에게 또 우리 화도를 넘어 강화를 넘어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 우리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감동 주시고 우리 지경을 넓혀 주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며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겸손히 무릎 꿇기 위해 귀한 새벽 제단에 나오셨습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어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자,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 때때로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 때 어떻게 하느냐? 남 탓을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했어요. 그럼 반대로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 탓을 자기에게 돌린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지은 죄와 잘못이 분명한데도 탓을 하지 않고 자기에게 돌리며 자기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지 돌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우리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죄인이라 여기며 판단하며 정죄하며 비방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 돌아서자고 하였습니다. 이제 세리처럼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기억하고 깨달아서 늘 십자가 보혈로 나아가 죄 씻음 받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여겨주시는 삶. 그래서 주님처럼 우리 다른 사람의 아픔과 잘못과 죄까지 끌어안으며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우리 다 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자신의 위치를 기억하는 삶이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위치를 기억합시다. 아멘. 자, 우리 여러분들은 문제가 어려움이 생기면 누구를 먼저 찾습니까? 우리 제 아들이 큰 아들이 4살 때의 이야기예요. 그 당시는 부활절 우리 주간이었습니다. 부활절 주간이었는데 함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우리 아들이 장난이 심해요. 그래서 막 의자에도 올라가고 막 뛰어다닙니다. 그렇게 장난치다가 넘어졌어요. 그런데 넘어졌는데 하필 우리 책상 모서리에 입술을 탁 박았습니다. 입술에서 피가 철철 흘러나오고 있어요. 입술 안에서 피가 철철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때 저와 아내가 무엇을 먼저 찾았을까요? 누구를 먼저 찾았을까요? 목사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누구를 먼저 찾았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병원을 먼저 찾게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수원에 있었는데 아주대병원이 가까이 있었어요. 10분 거리. 당장 피나는 아들을 데리고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10분밖에 걸리지 않는 병원에 갔던 것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에 아들이 5살 되었을 때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또 피가 철철 나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또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 병원에 데려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제 찢어져서 왔는데 오늘 왜 또 오셨나요? 그게 어제가 아니라 동일한 어제가 아니라 작년 어제에 왔습니다. 작년 이맘때에 찢어졌는데 올해 또 까불다가 또 찢어졌네요. 그렇게 입술을 꿰매고 돌아온 적이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어려움과 고난이 생기면 누구를 먼저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돼요. 알아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게 되느냐? 눈에 보이는 걸 먼저 찾게 되더라고요. 병원을 찾던, 사람을 찾던, 뭐 지혜와 지식을 찾던, 돈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 그 병원으로 가는 짧은 10분이었지만 병원을 찾고 의사를 찾고 아이를 보면서 그렇게 지혈을 하면서 가는데, 가는 중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병원에 가지만 이런 기도가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다니엘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다니엘을 지켜주세요. 우리도 사람에게 연약하게 어려움이 생길 때 눈에 보이는 걸 먼저 찾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중요한 것, 그 와중에라도, 아니면 내가 이 방법 저 방법 써봤지만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은혜이자 특권입니다. 빨리빨리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좋은 것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끝까지 사람만 찾습니다. 끝까지 자기 지혜와 지식만을 의지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나온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 오늘 말씀인 1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소들을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노여워하고 있어요. 노여워한다는 것은 크게 분노하고 우리 적대심을 가지고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두로와 시돈 어디입니까? 우리 두로와 시돈은 우리 남유다, 사마리아, 갈릴리가 있고, 두로와 시돈은 그 왼쪽 위에 해안 지방의 경계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해안 지방에 있는 나라들의 장점이 무엇일까요? 바닷가에 있으니까 우리 항구 도시로서 우리 배를 띄우면서 그렇게 무역을 합니다. 다른 수많은 나라들과 무역을 하면서 모든 돈을, 세계의 모든 돈을 다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 지금 두로와 시돈이 그 해상 무역을 독점하고 있어요. 헤롯의 입장에서 보기에 배가 아픕니다. 나도 끼고 싶은데, 나도 하고 싶은데 안 껴주는 것이, 할 수가 없는 것이. 자,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헤롯은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를 다스리지만 두로와 시방은 우리 이방 지역, 외국 지역이었어요. 로마의 관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싸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헤롯이 머리를 씁니다. 자, 우리 해안 지방에서는 우리 곡식이 나지 않았어요. 바다 지역에서는 갈릴리, 사마리아 이쪽에서 풍부한 곡식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돈을 주고 우리 헤롯의 관할 지역에서 양식을 사 먹는 것이에요. 그런데 노하니까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그 양식을 끊습니다. 마치 요즘 시대에도 직접 총칼로 전쟁을 하지 않잖아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과 중국 같은 나라 무엇으로 전쟁하나요? 관세 전쟁이라고 해서 세금 폭탄을 매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때려 죽지는 않지만 그런 식으로 그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도 마찬가지예요. 직접 전쟁을 할 수 없으니까 식량 전쟁을 합니다. 우리에게 나오는 식량 너네 가져가야 되지. 나 안 줄 거야. 그 무역권을 넘겨라. 그렇게 식량으로 그들에게 전쟁을 선포한 것이에요. 이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지혜를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사람을 잘 설득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헤롯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의 우리 신하를 설득해요. 우리 침소 맡은 자 신하 블라소들을 설득합니다. 침상을 맡았다는 것은 왕이 잘 때 지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왕이 잘 때 지키고 있는 사람 함부로 세울까요? 아니죠. 그때 독살이나 그 왕위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어요. 자기의 침대에 맡은 자는, 잘 때 자기를 지켜주는 자는 정말 최측근과 최친척이나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아니면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에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매수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들어주지 않겠죠. 많은 금은보화를 갖다 주면서 좋은 칭찬을 하면서 매수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렇게 이들은 끝까지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또 우리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중요한 것, 이들이 그렇게 요구했을 때 수많은 뇌물을 받고 블라스도도 또 헤롯도 설득됩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나가서 연설을 하려고 해요. 헤롯이 연설하는데 왕복을 입습니다. 이 왕복은 우리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우리 은색 빛이 나는 겉옷을 입었다고 해요. 그 은색 빛이 태양에 반사되면은 정말 밝게 빛나고 환하게 비추는 그런 형상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헤롯은 의도적으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 옷을 입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백성 앞에서 연설합니다. 이 연설에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만 참석한 게 아니에요. 우리 헤롯은 우리 로마 황제가 고국으로 돌아올 때,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여서 연설을 한 거예요. 두로와 시돈뿐만 아니라 우리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습니다. 자, 그때 연설할 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헤롯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서 헤롯을 신이라고 추앙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우리 12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아멘. 자, 헤롯이 원형 경기장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그의 옷도 빛에 환하게 반사되어서 정말 투명하고 아름다운 빛깔을 뿜어내고 있어요. 헤롯이 그렇게 의도한 점이 다분합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의도했을 때 따라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누구냐? 두로와 시돈 사람들. 식량 정쟁으로 양식이 끊길 위기에 처하자 헤롯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옵니다. 헤롯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와요. 그러자 헤롯이 연설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건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신의 소리입니다. 라고 헤롯을 추앙해요. 헤롯을 신격화합니다. 헤롯을 하나님처럼 높이는 것이. 자, 신의 소리, 우리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입니다. 자, 그렇게 목소리를 높인 것,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받을 때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대제사장들이 선동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자 다들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십자가, 십자가. 무리들이 다 외치는 것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신의 소리입니다. 하나님 같습니다. 헤롯. 그렇게 두로와 시돈 사람들부터 시작하니까 거기 모여있던 유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다 그냥 똑같이 헤롯 외치는 것이. 헤롯이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왜 그렇을까요? 지금 헤롯의 체면은 땅바닥에 떨어진 상태예요. 야고보 사도는 잡아서 죽였지만 베드로 사도는 잡아서 놓쳤습니다. 지금 신뢰가 왕권이 인기가 땅에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다시 높여주는 것이 하나님처럼 추앙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너무나 기뻤어요. 근데 중요한 것, 그 기쁨의 취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돌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챕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는 영원히 유대를 다스리고 좋은 왕으로 남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가로채는 순간 그 즉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우리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우리 헤롯 아그리파 1세, 지금 나온 헤롯의 우리 할아버지가 헤롯 대왕이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 지경 안에 있던 아이들을 다 죽인 헤롯 대왕. 그 헤롯 대왕이 죽었을 때 뱃속에 있던 종기로 고통스러워하며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나온 벌레에게 먹혀 죽였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고통스럽게 죽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장기에 아마 종기와 같은 벌레가 나와서 고통을 받다 죽은 것입니다.
우리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 헤롯의 죽음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헤롯은 연설 후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5일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그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벌레에게 먹혀 죽는 것처럼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종기와 그런 벌레와 같은 것들로 인해 고통을 당하다가 죽게 된 것이에요. 자, 우리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은 이유 무엇일까요? 우리 그가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상관이 없어요.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갈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헤롯은 아니에요. 헤롯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헤롯이 다스리는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의 왕이다. 나도 하나님을 믿겠다 선포하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그 영광을 가로챕니다. 자기의 위치가 하나님의 종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이에요. 자,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자, 내 위치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자, 그 자의 마지막은 결국은 패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 죽음도 죽음이지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에 한 5년 정도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이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부하고 유대 민족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도를 잡아 죽였지만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해 5년도 통치하지 못하고 끔찍한 죽음의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하나님께서 패하십니다. 자, 그럼 반대로 나의 위치를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그 자들을 어떻게 할까요? 그 자들을 하나님은 높여 주십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와 우리 바울과 바나바 사도처럼 말이에요. 우리 베드로 사도 고넬료가 자기를 높일 때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사도행전이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아멘. 고넬료가 엎드려서 우리 신처럼 추앙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도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당신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분, 영광 돌려야 될 분,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예요. 가히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을 행합니다.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소를 가지고 와서 우리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추앙하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영광에 취해서 자기들이 받습니까? 아니죠. 자기들의 겉옷을 찢으면서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우리 14절부터 15절 앞부분이에요. 이것도 같은 사도행전이니까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부터 우리 15절 앞부분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4장 14절 15절 앞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들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아멘. 이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제우스 헤르메스 하나님입니다. 신입니다 했을 때 맞아요 우리는 신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에이 왜 그러십니까?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면서 영광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똑같이 화나면 화낼 때도 있고 기쁘면 기쁘고 울면 울고 고통도 받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자신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이 자기들의 위치를 기억하고 고백함으로써 누구를 바라보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기적을 일으키신 것, 병자를 일으키신 것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가리킵니다. 그 결과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도 베드로, 바울, 바나바 끝까지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종이 됩니다. 스스로 종의 자리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이 된 것이에요. 지금 나는 내 위치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망각하고 있습니까? 내 위치를 기억할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고 영광 돌리려 할 때 그 영광을 정말 돌려드리는 것, 내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돌려드릴 수 있어요. 기억합시다. 사탄은 항상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그 사탄의 유혹에 항상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리를, 본분을 지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음으로 우리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이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칭송하려고 하고 높이려고 하고 영광 돌리려 할 때 내가 받으려고 합니다. 겉으로는 아니라고 하며 괜찮다고 하지만 그것을 즐기며 그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합니다. 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한 완악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하나님 우리를 낮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멸망의 길에서 건져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낮춰주셔서 복종시켜 주셔서 다시 주님의 종된 자녀 자리, 다시 주님의 자녀된 자리로 낮아져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위치를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끝까지 쓰임받기 원합니다. 귀한 사도들처럼 끝까지 주님만을 전하고 높이고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하는 귀한 종의 아버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낮춰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높이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기도문 기도처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귀한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가 있습니다. 귀한 학생들, 청년들도 우리 위치를 기억하여서 하나님만 높이고 영광 돌리는 귀한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양 6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